제가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훈계를 하시는데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지혜가 된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지혜가 된다고, 그런 얘기했거든요. 자, 오늘은 그 지혜를 잘 받아들이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22절. 자, 잠언 4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거기 그것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훈계.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나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래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어떤 사람이 해주는 훈계가 이 보약이래요. 여러분, 보약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많이 먹어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아파서 하여간 몸에 좋다는 것들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부터 2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어머니가 하여간 사슴뿔, 녹용,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먹었던 건 똥물. 옛날 푸세식 화장실 안에 있는 거기다가 그걸 해가지고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먹으라니까 저는 안 날 줄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먹어야 된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어머니 먹으라니까 먹어야죠. 지금도 기분이 나빠요. 그거 먹은 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왜 먹을까요? 입에는 쓰지만 눈으로 보기엔 꺼림직하지만 몸에 좋다니까 눈 딱 감고 코 딱 막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몸에 좋다니까 눈 감고 귀 닫고 코 막고 그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받아 먹기만 하면 건강해지는 것, 받아 먹기만 하면 생명이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22절에 다시 봅시다.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훈계를 받아 먹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건강에 유익하며 생명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그러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통치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통치약이다. 자, 저 어릴 적에 보면 시골 장터에 가잖아요. 보통 5일장, 7일장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시골 장터에 가면 만병통치약들을 약장사들이 진짜 많아 팔아서요. 애들은 가라 막 이러면서 약장사들이 무지하게 만병통치약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병원 가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한약방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만병통치약을 사는 거예요. 가짜죠. 다 가짜죠. 전부 다 가짜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파는 만병통치약은 가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받아 먹기만 하면은요 생명이 되고요, 받아 먹기만 하면은요 건강해지고요, 받아 먹기만 하면은요 성장하고요, 받아 먹기만 하면은요 성장하고요, 받아 먹기만 하면은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만병통치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필리핀 민다나오라고요. 이 민다나오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하고 독립을 시켜달라고 말하는 섬이거든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 평신도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섬에 목사님 한 명만 왔으면 좋겠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자기 지역에 목사님 한 명만 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설교해주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유튜브 보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현지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 듣고 싶은 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번 듣는 게 꿈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설교를 가볍게 들어요. 너무 설교를 하찮게 여겨요. 너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닐까? 왜 그럴까? 돈을 많이 안 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체육을 전공한 지금 체육교육과 교수님하고 차 한잔 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합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국민학교 다니면서 그 국민체조 배우지 않았냐고. 그 국민체조가 하찮아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대수로워 보이지 않지만 그 국민체조 당시에 그거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몸에 좋으니까 그것만 해도 목사님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국민체조를 왜 함부로 여길까? 하찮게 여길까? 돈 주고 배운 게 아니니까. 돈을 많이 주고 배웠으면 귀하게 여길 텐데 돈을 안 주고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들이나 대부분의 건강 관련 기구들은 다 비싸대요. 원가는 얼마 안 하는데 다 비싸대요. 왜요? 사람들은 싸면 싼 값하고 비싸면 비싼 값을 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겠죠? 기대 심리 때문에 비싼 걸 먹으면 몸이 정말 좋아진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데요. 과학적으로도 비싼 걸 먹으면 몸이 더 좋아진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은 철석같이 믿지만 전능자의 말은 믿지 않아요. 의사가 무슨 말하면 철석같이 믿어요? 의사는 전능자가 아니라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말은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전능자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전 우리 교회가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엔화로 건축되어진 예배당이거든요. 그때 엔화가 막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은행장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행장님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행장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전문가지 전능하죠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제가 전능하다면 저 은행장 오늘 당장 그만두고 달러 사가지고 엔화 사가지고 저 돈 법니다. 근데 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장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고 전능자의 말을 믿어야지 전능자의 말을 참고하고 전문가의 말을 믿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만병통치약이래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하니까. 교회만 오면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만 펴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격으로 매기지 못하는 건 싸구려기 때문이 아니라 프라이스리스, 비싸기 때문에 카운틀리스,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삼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산삼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돈을 내고 먹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받아들여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들으면 힘이 나고 들으면 용기가 나지만 어떤 말씀은 들으면 부담돼요. 들으면 소화가 안 돼요. 들으면 짜증나요. 들으면 괴로운 말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성질나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화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해? 남의 속도 모르면서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치면 나는 더 이상의 성장이나 더 이상의 성숙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말을 듣기 싫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싫고 그 말을 수용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내가 꿀꺽 하고 눈 찔끔 감고 삼키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고 내 영혼이 더 잘 될 수 있고 내가 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듣기에 부담이 없는 말씀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듣기에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서 잘 소화시켜서 잘 수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릴 것이며 그 말씀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며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고 받아들이면 좋고 받아들이면 행복하지만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기 부담되고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버거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면 나는 더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인격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도 듣고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듣기 위해서 내가 4가지를 지켜야 돼요. 4가지를. 그 4가지가 뭐냐? 성경 봅시다. 자, 잠언 4장 23절. 4가지를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첫째,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듣지 않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24절. 두 번째 뭘 지켜야 될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자, 거기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두 번째 내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말을, 입을 지켜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시 입을 지켜야 돼요. 자, 첫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입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자, 거기 살펴. 보니까 뭘 지켜야 될까요? 내 눈을 지켜야 돼요.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뭘 지켜야 될까요? 내 발을 지켜야 돼요. 4가지요. 뭘 지키라고요? 23절 마음을 지켜라. 24절 입을 지켜라. 25절 눈을 지켜라. 26절 발을 지켜라. 이 4가지를 잘 지키면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철들 수 있지만 이 4가지를 못 지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다, 신앙이 병들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을 주시면 입이 그 말을 하고 예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입이 말하고 눈이 보고 발이 움직여요. 이걸 건강하다. 다시요. 신앙이 건강하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신앙이 건강하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감동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입이 말해요. 눈이 봐요. 손발이 움직여요. 건강하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말이 따로 놀아요. 내 마음과 눈이 따로 놀아요. 내 마음과 손발이 따로 놀아요. 신앙이 아픈 거예요. 신앙이 병든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이거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려면 일단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내 입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입이 움직여주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움직여주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이면 건강하다. 신앙이 아프다. 신앙이 병들었다. 내 마음과 입과 눈과 손발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앙이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얼마 있다 잤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새벽 예배 일어나겠다고 작년부터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안 나오시는 네 분 계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마음과 입과 눈과 발이 같이 움직이는 거. 마음이 아프다는 건, 신앙이 병들었다는 건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그래서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봐요. 내 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요. 내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요. 내 입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해요. 병든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다는 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무슨 감동을 하든 입이 반응하고 손이 반응하고 발이 반응하고 눈이 반응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해요.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마다 멸시하지 않으려고, 소멸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칩니다. 특별히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순종한다라고 저 스스로가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 집에 쌀 없다 그러면 쌀 사다 준다. 둘째, 어떤 사람 집에 아이가 등록금을 못 냈다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해 준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 얘기인데,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대요. 들었어요. 쌀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이 어떤가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 집 애들 우리 애들보다 핸드폰 더 좋은 거 갖고 다닌대요. 신발 더 좋은 거 신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오지랖 좀 부리지 말고 가족 좀 챙기래요. 알겠다 그러고 안 도와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좀 더 알아보니까 그 신발 후원받은 거래요. 그 핸드폰 후원받은 거래요. 생활이 괜찮아서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 알아보려고 제가 그 집에 그냥 전화 한 통화 드리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간식 같은 걸 내놓으시는데 호박죽이더라고요. 호박죽. 제 앞에 호박죽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잘 못 먹어요, 그런 걸. 근데 호박죽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주셨으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호박죽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 발밑으로, 지하 단칸방이었는데 제 발밑으로 정말 충격받은 게, 고양이가 다다다다다 지나가는데 제가 딱 보니까 고양이만한 쥐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데 푸세식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이 집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있는 거 없는 건 다 끌어다가 그 집 한 달 이상의 양식을 다 냉장고에 빡빡빡빡빡 채워주고 딱 나오는데, 그 집 큰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도 기도 제목 있어요 그래요. 뭐? 그랬더니 사실 저 신학대학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2차 마감이 내일까지인데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러냐?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다 긁어가지고 등록금 마련해주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마음도 안타깝고, 하지만 또 나도 힘들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그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제가 후원해줬던 그 젊은 학생은 목사가 됐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예쁘게 참 잘 살고 있어요. 전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건강하다는 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주신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손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병든 건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아.
영적으로 병들었다.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네 가지를 지키라 그랬죠. 첫째,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 입구에다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초병으로 딱 세워야 돼요. 내 마음 입구에다가 예수님을 보초병으로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지켜주세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일주일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들어요. 그 모든 말을 내가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면 나는 맨날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영적인 슬럼프예요. 이 얘기만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면 상처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한숨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는 듣는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listen, be carefully. 집중해서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거예요. 하지만 hearing, AFKN 들을 때 그냥 히어링 할 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이 있고 흘려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서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져요.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눈이 달라져요.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가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게 달라요. 은혜가 들어오면 말이 은혜가 있어요. 눈빛이 은혜가 있어요. 손발에 은혜가 있어요. 내 안에 미움, 원망, 시기, 질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벌써 악한 것들이 나가요. 내 눈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가요. 내 손과 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쓰게 돼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나는 말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눈빛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손발로 하는 행동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흔들리는 이 마음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로 충만해지세요. 은혜로 채우세요. 은혜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들어오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가 들어오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며 예수가 충만해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면 입을 지킬 수 있고 눈을 지킬 수 있고 손발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반응 나오는 게 뭐냐면 입이 거칠어져요. 입이 약해져요. 입이 더러워져요. 입이 지저분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말 좀 잘해보겠다고 스피치 학원, 웅변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집에 있는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와 연결된 물탱크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잘하려면 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입으로 미움이 나가요. 마음에 음란함이 있으면 입으로 음란함이 나가요. 마음에 더러움이 있으면 입으로 더러움이 나가요. 그러니 말을 거룩하게, 말을 경건하게 하길 원한다면 입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세요.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미움, 다툼, 원망, 추악함, 음란함 떠나가고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자아, 내 건방짐, 내 교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나니까 내 말도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내 눈빛도 예수님처럼 보게 되고, 내 손과 발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뭘 조심하라고요? 마음을 조심하라고요. 두 번째 뭘 조심하라고요? 말을 조심하라고요. 마음은 예수님이 지켜줘요. 그 다음에 말은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내가 말이 바뀔 수 있어요. 세 번째, 뭘 조심해야 될까요? 보는 것. 내 눈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가장 많이 바라봤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 거기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업하는 거, 어떤 돈 버는 거 거기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명예를 얻어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명예를 얻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식 잘 키우겠다고 자식 쫓아다니는 사람이 자식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을 벌어보겠다고 사업에 목숨 건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줄 아세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날마다 저는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봤어요. 근데 신기하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어요. 제가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날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새 아이를 거의 돌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어요. 아이들 어릴 적에 집에 있질 못했거든요. 늘 사역. 첫째 아이 태어날 땐 새벽 예배 인도했어요. 둘째 아이 태어날 때는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하고 있었어요. 막내 아이 태어날 때는 내가 이를 갈고 같이 있어주리라. 그리고 병원에 왔는데 제 아내가 뭘 안 갖고 왔다고 집에 가서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왔는데 벌써 나왔어요. 내가 막내 땐 정말 같이 있고 싶어졌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저는 1년의 반은 교회에서 철야해요. 집에 있지를 않아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성도가 많아지면 뭔가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도 한 사람 오면 기도 제목이 3가지씩은 옵니다. 여러분도 갖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으면 목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철야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무슨 밥을 굶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신기하죠? 교회를 부흥시킬 생각도 없었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생각도 없었고, 예배당을 건축할 생각도 없었고, 교육관을 건축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날마다 저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거기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세상에 교육관도 지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우리 교회 이것저것 물어보러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육관을 잘 졌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답해주는 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그냥 얼떨결에 성도들이, 부자들이 좀 있냐고, 작정은 얼마 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슬피 울며 돌아갔어요. 배울 게 없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어디 바라봤을까요? 교육관 건축한다고 저기만 쳐다봤을까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예수님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뚝딱 하고 교육관 주세요.
제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사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알고 제가 무슨 물질적인 혜택을 줬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퍼다 주는데 물질적인 혜택을 못 줬어요. 그 흔한 학원도 못 보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나 능력보다 잘 컸어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나 능력보다 정말 잘 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장사 걱정, 사업 걱정, 인생 걱정, 건강 걱정.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날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뒀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제 가정 책임져 주셨고, 제 부모님 책임져 주셨고, 우리 교회 책임져 주셨어요. 저는 제 주변에 지금도 돈, 장사, 사업, 자식, 막 여기에 날마다 올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느껴지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야곱 같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봐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거짓말하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쁜 여자애가 있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라헬.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줄 알고 삼촌 라반이 협상을 해요. 너 라헬 좋아하지? 네. 너 그러면 7년 동안 돈 받지 말고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이랑 결혼하게 해줄게. 이야, 야곱이 7년을 하루처럼 일했대요. 여기 여자분들 그 정도 대접은 받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7년은 뭐야? 7개월 만에 해버리니까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야곱이 7년을 하루처럼 라헬 한 명 얻어보겠다고 월급 안 받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딱 치르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죠? 레아야.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근데 저는 요즘에 막 돈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예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전 야곱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면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을 쳐다보면 돈이 모이고, 명예를 쳐다보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성공을 바라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야곱처럼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년을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루처럼 일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야. 내가 자식한테 집중하면 자식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바라봤어. 내가 직장 사업 바라보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잘못 바라봤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어떤 분이 저를 도와준다 그래서 그분 믿고 이 사업 하려고 합니다. 전 그러면 단호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분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그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까이 가야 될 분은 예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보다 이세훈 집사님한테 가까이 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세훈 집사님이 지방으로 이민을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흩어버리세요. 이사를 가게 하든 이민을 가게 하든 취재원을 가게 하든, 아니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감정을 딱 틀어지게 만드세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만들어요. 관계를 딱 끊어버려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랑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을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